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0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은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영원한 나의
오늘 내려주신 본문 말씀의 첫 구절에 보니까 About that time으로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때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가? 1절에 보니까 당시 유대인의 왕인 헤롯이 아주 시퍼런 그 칼날을 들어 이제 막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기적과 축복 속에서 승승장구하고 막 부흥성장하고 있을 때 이 초대교회의 이 먹구름이 고난이 지금 막 밀려오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그 유대인들 참 크리스찬들의 지도자였던 안드레가 제가 야고보가 이미 옥에 잡혀가지고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냥 뭐 날뛰고 좋아들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유대인들에게 항상 그 비유를 맞추려고 노력했던 헤롯이 또 이 베드로를 옥에 잡아 둡니다. 이제는 베드로까지 그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졸지에 이 크리스천들의 두 영적 지도자들이 목숨을 잃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에 교회가 큰 위기가 당면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때쯤 되면은 이제 이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미워했고 증오했던 유대인들이 볼 때 이제는 저 헤롯 왕이 이제 손을 들어서 명령만 내리면은 이제 베드로도 죽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헤롯의 그 보좌가 완전히 이 모든 것을 이제 어떻게 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것이냐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뭐 하나님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교만했던 그 헤롯 왕을 곧바로 하나님이 치셨을 때 어떤 그 이상한 그 질병으로 인해 헤롯이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처럼 과시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치시면은요, 그 정말 그 미물 같은 그 벌레에 먹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뭐 권세가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케 된 것이죠. 결국 베드로까지 죽기로 했던 헤롯은요, 베드로의 하나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자들도 친히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게 섭리되고 이게 움직여지는 것이지 인간 뭐 땅의 보좌에서 이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우리 모든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좀 의아하게 좀 퀘스천을 주는 좀 내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왜 그를 구출해내지 않으시고 왜 베드로는 구출해서 왜 살게 하시는가? 왜 누구는 하나님이 죽게 하시고 누구는 살게 하시는가?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That is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보좌, 이 땅의 보좌가 모든 그 때를 이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때가 컨트롤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헤롯과 같은 그 보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에서 이게 움직여지는 것이고 결정되는 것이지 이게 인간의 의미로 결정되고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보좌 위에 하늘 보좌에 모든 그 통치권이 있고 주권이 있고 이 providence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일지라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And He is still in control.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컨트롤하고 계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길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이 항상 베스트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의 경우는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야고보의 죽음이 그의 순교의 피가 열매가 되어서 초대교회가 더 부흥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또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또 살게 하심으로 교회에 힘이 되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시면 됩니다. 1절 말씀에서 그때에 비록 교회에 피바람이 먹구름이 몰려온 때지만은 그때에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시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기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야 어떤 때를 가리켜서 참 재수 없는 때네, 참 오늘 일진도 이렇게 안 좋은 때야, 그냥 팔자 탓 우둔하고 운이 안 좋다 하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범사가 주의 뜻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하게 유치하게 운이 좋다 안 좋다 우리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팔자 같은 거 우리는 논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지, 우리는 범사에 그분의 주권적인 모든 뜻이, 그분의 영원한 통치하에 있는 우리의 삶은 참새 하나도 그의 뜻이 아니고서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모든 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운이란 재수란 팔자란 없어요. 오직 우리를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신 뜻과 목적만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외부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절박한 상황에 이제 접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성도가 해야 할 일, 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요, 아주 그 절박한 문제에, 고난에 당면한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한 말씀인데 굉장히 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위기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계적으로요, 크리스찬들이 위기에 닥칠 때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들을 택한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위기에 닥칠 때 그들 택하는 방법이 다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은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가 우선적으로 중요시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분명히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베드로 먼저 죽으면은 초대교회가 크게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갑작스럽게 리더 2명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이 상황시에 오늘날 많은 상황처럼 그냥 긴급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회의도 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크리스천들 숫자가 2만 명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 2만 명이 그 옥에 갇혀 있는데 가서 시위하고 데모할 수 있는데 데모도 하지 않았어요. 또 오늘날 가장 좋은 방법, 문제가 있을 때 백을 찾죠. 이 백을 찾아가지고 그 백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해결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절히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를 막론하고 다 고난과 위기를 여러분들은 접하게 되죠.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당한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먼저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먼저 전화하지 마세요. 먼저 인간적인 방법, 지혜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삶의 위기가 오고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대남공 그 비행기에서 동물의 왕국 채널에서 참 감명 깊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매가 하늘에 쫙 뜨는데 그냥 암탉이 부랴부랴 자기 병아리 새끼들을 그냥 자기 품에 쫙 모아가지고 이렇게 등을 돌리는 모습 보면서 야,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만큼 최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 주여 하고 달려가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 성도에 있어서 최고의 권세고 최고의 자리인데,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오늘 모습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교회의 연합기도, 합심기도, 중보기도의 사명을 발견하죠. 여러분,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이들은 그저 문제만 생기면은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기도가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많은 사역들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다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도예요. 우리 교회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 중보적 기도, 얼마나 참 중요한 모임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는 중보기도죠,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역사하는 그 간증들을 기도팀들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매달 또 마지막 수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참 그 기도의 시간이 놀라운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매일 밤 9시에 함께 기도하는 거, 금요 찬양 예배 때 함께 기도하시는 거, 토요 새벽 기도에 함께 기도하시는 거, 그 자리가 얼마나 은혜의 자리인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기도, 연합기도는 이 숯과 같아요. 숯도요, 모아질수록 더 뜨거워지듯이 기도의 자리가 더 여러분 한번 모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불길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저 기도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 총합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 기도가 없으면은 참 여러분 아찔하죠. 저는요, 부모님의 기도가 없는 자녀 아찔합니다. 또 교우의 기도가 없는 목사 아찔해요. 목사의 기도가 없는 교우 역시 아찔합니다. 아내 기도가 없는 남편, 남편의 기도가 없는 아내 정말 아찔하고, 여러분 얼마나 그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집에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들 기도의 사명 놓치지 마시고요,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은요, 누구한테 뺏기지 마시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본 말씀의 5절을 보니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지금 말씀 보니까 헤롯이 손을 탁 들었어요. 그 당시 가장 정치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그의 손이 딱 들려졌습니다. 무서운 손이라고 하면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크리스찬들을 또 몰살시키려는 또 철저한 또 이 완벽한 계략들을 또 그냥 막 만들고 있습니다. 마귀가 강한 역사를 막 지금 그냥 펼치고 있어요. 이러한 막 위기가 몰려왔을 때에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도 교회의 권위,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의 능력, 교회의 승리의 무기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정말 너무나 좋은 무기를 교회가 택했어요. 이때 교회가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생각만 해도 저는 이 가슴이 이게 아찔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간절히에 보니까 포인트가 있네요. 간절한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할 때 간절히 그러면 소리를 크게 높여서 기도하는 것일까? 물론 저 역시 간절할 때 소리가 좀 높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간절하다는 것은 소리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소리가 아니라 간절함에 있어요. 어쩔 때는요 너무 간절할 때는 신음소리만 나와요. 그래서 간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기도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란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게 간절한 기도란 말씀이에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에 생사가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이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함이란 것은 이 기도에 생사가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달려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지 않는 기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베드로 옥에 갇혔을 때에 이 크리스찬들은 야 큰일 났다, 우리도 잡히기 전에 도망가자, 뿔뿔이 흩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크리스찬들이 한 방에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때에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위기가 왔을 때에 그들은 기도로서 잘 대응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의 때가 있습니까? 위기의 때가 있습니까? 형통한 때가 있습니까? 그때는요 다른 거 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요 기도할 때입니다. 그럼 당사자 베드로는 어떻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가? 6절을 보세요. 6절 말씀 보니까 헤롯을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지금 베드로가 누워 자고 있습니다. 참 베드로 아주 강심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 사형 집행을 많이 보았던 그 장로님의 그 집행관이었던 장로님의 그 수기를 읽어보니까 이 사형 집행을 받는 자들에게는 절대 사형 집행 날을 알려주지 않는데요, 사람이 정신이 이게 완전히 이게 이상해진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 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날을 알 때는 사람들이 광란하죠. 대부분이. 지금 보면은 베드로는 이미 자기의 절친한 동료 친구 안드레가 헤롯의 칼날에 벌써 순교당했어요. 그럼 오늘 말씀 보니까 헤롯이 다음 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도 그 다음 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그것도 완전히 그냥 팔자 좋게 그냥 골아 떨어진 그러한 잠이었어요. 왜 알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깨우는데 오죽했으면 옆구리를 그냥 치겠습니까? 얼마나 깊게 떨어졌으면은. 그렇게 완전히 깊이 그냥 만사태평하게 골아 떨어진 베드로. 저는 베드로의 기치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는요 얼마나 그 기복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상당히 이 사람은 아주 그 기복이 심한 그러한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요, 베드로는 이제는 하나님께 그의 생사를, 그분의 주권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긴 그러한 상태 속에서는 이제 그 앞에는 죽음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잠 못 이루는 지금 밤이 있죠. 우리도 다 이 시애틀의 밤이 있습니다. 어떠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이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저도 분석해 보니까 잠이 안 올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맡기지 않아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온갖 머리에 해결해야 될 일이 가득 차 있으니까 뭐 잠이 오겠습니까? 맡기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나의 삶을 다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겨버리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또 잠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저같이 한번 해보세요. 저는 밤에 어떠한 그 고민으로 잠이 안 올 때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고민해봐야 나아지는 것은 없을 테니까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요. 제 앞에 바로 그냥 그 클로셋이 있거든요. 들어가서 좀 무릎 꿇고 한 5분, 10분 다 하나님 맡으십시오. 기도하고 나면은 마음이 평안해져요. 또 더 좋은 방법은요, 그 다음날 아침쯤이나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주여 하고 그냥 맡겨버리십시오. 그냥 순식간에 그냥 문제가 그냥 딱 사라지는 경험을 여러분들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베드로는 염려를 제일 많이 했어요. 살아가면서 주님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나, 세금 안 내면은 어떻게 되나, 파도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 군병들 잡히면 어떻게 되나. 이러한 베드로가 이제 그의 인생 말년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터득한 그 사실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사실을 베드로가 알게 되고 나서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저도 제 머리에는요, 이 담임 목사의 머리에는요, 이 교회가 24시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눈 감을 때 밤에 교회, 눈 깨면은 교회, 밥 먹을 때 교회, 이렇게 떠나질 않아요. 뭐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어떨 때는 그 교회 이슈가 너무 이게 해결 문제가 딱 있을 때는 머리가 복잡해지고 이게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끙끙 앓죠. 그 머리가 아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말씀하세요. 야, 교회 머리는 나다. 네가 왜 교회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죠. 주님이 머리시죠. 주님 맡깁니다 하고 맡기면은 머리가 참 되게 평안해져요. 때론 또 자녀 때문에 주님 그들의 미래 염려하면은 주님께서 야, 네 자녀의 주인은 나다. 네가 왜 염려하느냐. 맡겨라. 그럼 또 맡겨요. 그 마음에 평안이 와요. 여러분들 또 우리 사업상에, 여러분들 또 자식들에 관한 염려, 경제적인 염려,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염려, 이런 염려 속에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우리의 그 승패가, 그 성과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주인 행세를 하시려고 합니까?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셔야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고 맡기시면 될 일을 왜 복잡하게 내 이 머리 가지고 끙끙 앓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참 주님도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권세입니다.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때, 교회는 또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일어나게 하시고 쇠사슬을 벗어나게 하시고 시내로 가는 문을 열게 하시고 베드로를 다 인도하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참 놀라운 경험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천사에 대한 간증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선교사님들 통해서 천사들에 대한 간증을 들을 때 참 신기하고 저는 또 그 사실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인도에 그 네팔에서 선교하신 그 선다싱 선교사님이 있죠. 이분이 하루 네팔에서 참 지독하게 이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고 그냥 거부하는 그런 곳에서 이 선다싱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 전할 때 그 추장한테 잡혀가지고 추장이 이를 죽이기 위해서 죽음의 구덩이라는 곳에 선다싱을 던져 놓습니다. 던져 떨어지고 보니까 자기 주위에 온갖 시체들, 뼈다구들이 가득히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위에 뚜껑을 딱 닫고 자물쇠를 채워버려요. 밤에 선다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뚜껑이 열린 소리가 나요. 뚜껑이 두루루 막 열리더니만 밧줄이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밧줄을 딱 보니까 두 발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밧줄에 두 발 거기에 올려놓고 줄을 딱 잡으니까 밧줄이 끌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나와서 보니까
밖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흔적이 없습니다. 발자국도 없어요. 그리고 딱 자기가 방금 나온 그 구덩이를 보니까 닫혀 있고 자물쇠도 또 이렇게 딱 자물쇠가 또 이렇게 잠겨 있는 거예요. 누가 재빨리 일을 치르고 도망갔나 보다. 그 다음날 또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잡혔어요. 신기한 것은 네가 어떻게 거기서 나왔냐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때부터 계속까지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딱 하나의 그 열쇠는 그 선다싱을 죽이려고 했던 추장의 허리띠에서 떠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선다싱이 알게 된 사실은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줬구나. 참 제가 감명 깊게 읽은 간증인데, 여러분 그 플로의 파사디나에 플로 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의사 한 분이 와서 공부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 믿게 된 그 어떤 신학교 오게 된 그 동기가, 그분이 이제 군의관으로 일하고 있었을 때 사람들을 많이 죽인 그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였답니다. 그래서 이 군목이 그 사형수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데 이 사형수가 마음을 열질 않아요. 계속해서 그냥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설을 막 퍼부어요. 이때 군의관인 이분이 2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냥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했냐면은 그 한겨울에 그 겨울 외투가 땀과 눈으로 젖을 정도였답니다. 그런 가운데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이 사형수가 마음이 부드러워지더니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죄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사형 집행이 끝났어요. 이제 군의관이 가서 이제 이 사람의 숨통이 끊어졌는지를 체크를 하려고 가서 이분이 손을 딱 얹어 놓는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더니만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신기하고 놀라운 거룩한 임재의 손길이 그 사형수의 몸을 이렇게 감싸고 있답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면서 천사들이 그 영혼을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분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3일 동안 잠을 못 잤대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 불쌍하게 죽어가는 무위탁 노인들과 병자들을 위해서 치료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 잘 나가는 의사 자리, 또 의대, 또 교수 자리 다 이렇게 내버리고 지금 이 파사디나 신학교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천사가 우리가 죽을 때도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천사가 내려와서 주님을 도우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만 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시고, 자연을 통해서 도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고, 분명한 사실은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천사를 움직이십니다. 모든 상황들을 축복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때는, 그때는, 여러분의 지금 때는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 범사의 모든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응답이 우리 기도와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